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신약 성경 1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쓸모없는 일을 가리켜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전혀 쓸모없고 소용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붓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하고 밑이 빠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물을 기르다가 붓는 사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과 할머니께서요, 아랫목에 시루를 갖다 놓으시고 시루에 콩을 넣으시고 거기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물을 주면 주는 대로 바로 시루 밑으로 물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쓸데없는 일을 하실까? 그냥 콩을 갖다 물에 담가 놓으면 될 텐데 그냥 물을 계속 빠져나가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으니까 그 콩에서 싹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싹이 나자마자 이제 물 줄 때마다 콩이 자라나는데 금방 자라나요. 며칠 만에 그냥 손가락만한 콩이 자도록 자라나요. 그리고 그 콩을 가지고, 콩나물을 가지고 식탁에 맛있는 요리를,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뭐 이런 걸 이렇게 만드셔서 식탁에 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쓸데없다고 생각했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은 절대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왜 쓸데없는 일이 아니냐? 전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듣는 이야기일 텐데, 한 가지는 뭐냐면 깨닫게 되겠죠.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구나. 물을 부을 때는 밑이 빠지지 않은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는구나. 이거 배우잖아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요. 우리는 언제나 또 잘못된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고 언제나 잘 되는 일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와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뭔가.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물 기르다가 독에다 물 부어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마 이 사람은 건강한 청년으로 이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물길로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쳐다만 보고 비난만 하고 비평하는 사람은요, 머리는 명석할 줄 모르지만 그만 이제 병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당장 눈앞에 어떠한 효과가 되어져서 열매가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 해야 될 일 같으면 그저 묵묵히 기다리며 참고 일할 때 교훈을 배울 수가 있고 건강이라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놓은 얘기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유익은 있다. 이렇게 제 사전에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매사에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게 보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은요, 여러분, 키가 작은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고 키 큰 사람은 장점이 있잖아요. 머리가 많이 이렇게 가락 숫자가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 숫자로 장점이 있잖아요. 머리 감을 때 얼마나 유익해요. 제가 늘 깨닫는 거지만 제가 머리카락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장원에 한번 가서 머리 컷하고 나면요, 머리 감을 때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머리 길고 짧은 것도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장점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을 보시고 좋은 것을 얻으시고 언제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전도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전도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전도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11월 11일이 무슨 날이냐면 빼빼로데이예요. 몰랐어요?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날을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1+1 해피데이예요. 다 같이 1+1 해피데이. 오늘 영어를 좀 합시다. 다 영어입니다. 지금 이거 1+1 해피데이가 다 영어입니다. 모르고 따라하셨죠? 다 같이 한번 1+1 해피데이. 예, 무슨 날이냐면 우리가 이날은 빼빼로데이는 빠지는 날이지만 빠진 날이 아니다. 그날은 더하는 날이다. 우리 함께 더불어 한 길 축지에 더불어 생명길 천국길로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면 안 되겠다. 마태 가면 1+1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1+1 잔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생명 이상을 이제 전도해서 함께 해피데이는 행복한 날이니까 행복한 잔치를 한번 열어보자 하는 의미로 우리 더불어한길 축제를 기념하면서 1+1 해피데이를 정하고 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 목사 이번 또 해도 돈만 버리고 사람들 왔다 그냥 지나갈 텐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죠. 소용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소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소용이 있어야 돼요. 사람 사는 거 소용 있게 살아야지. 소용이 없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이 드시는 것도 소용이 있고요. 여러분 그래요. 세월 가는 것도 다 소용이 있는 거라니까요. 머리가 백발되는 것도 소용이 다 있어요. 하나님 다 뜻이 계시거든요. 세상에 소용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번에 1+1 해피데이도 소용이 있는데 왜 소용이 있는가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행복한 날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1+1 해피데이 행복한 날이 축복의 날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70인 전도대원들이 전도 현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고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지침도 주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들이 마침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온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면 전도자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어떤 수고냐 어떤 축복이냐. 첫째는요. 전도자에게 준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기쁨이 넘치는 복을 주셔요. 전도자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70명의 전도대원들이 그동안 현장에 나갔다 돌아와서 돌아올 때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요?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70명의 전도대원들 그들에게 돌아온 축복은 뭐냐면 기쁨의 축복이었어요. 사실 70명의 전도대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1절부터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특별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양은 누굽니까? 70명의 전도대원들이에요. 이리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전도대원들이 만나야 될, 접하게 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치 못할 게 그죠? 찢기지 않으면 상하지 않으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대원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래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좀 사자가 되어줘서 일이 가운데 보낸다든지 그러면 뭐 대원들이 으쌰 좋다 그러면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파송하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희들 가면 분명히 이리가 달려와 가지고 물어 뜯을 거야. 상처 낼 거야. 아프게 할 거야. 어떤 놈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전도대원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떤 일을 만날까? 좀 순한 일이 만나야 되는데, 좀 이제 임신한 일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며 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도대 파송할 때 그러시면서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갈 때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조차 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맨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갈 때 그냥 전도대원들한테 전도 물품이라도 주고 전도비라도 주고 선물 주거라 주고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가서 그냥 이리가 달려들면 얼른 먹이를 딱 던져주면 되잖아. 얘 딱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몸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리가 네 손 한 짝 찢으면 손 한 짝 찢기고 기 한 짝 물면 기 한 짝 물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 그렇게 파송하셔서 전도대원들이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별로 안 기쁠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쁘겠어요? 이리 가는데 내 기 찢으러 가는데 지금 내 손 잘리러 가는데 예수님 그렇게 보내셨다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걸? 그러시는 거예요. 또 아니 세상에 영접할 사람한테 보내야지.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보내야지. 영접하지 않는데요. 또 왜 보내 도대체? 그래서 제자들이 70명의 전도대원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느냐? 다시 한번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도대원, 전도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리가 와서 나의 길을 뜯어 먹어도 내 손 하나를 뜯어 먹어도 기쁜 것은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이번 1+1 해피데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1+1 해피데이의 과정과 그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니까요. 이거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믿지 마세요. 약속해놓고 안 지켜주면 뭐라고 믿어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기쁨이 없다? 더 근심과 걱정이 쌓인다?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내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데이가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가스펠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도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안 주시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좋은 소식 안 주시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집에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사람 대단한 분이죠. 안 하는 사람보다 1000배 만배 낫죠. 그러나 효과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먼저 좋은 소식을 주셔야 내가 그거 가지고 나가 전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이나 하고 맨날 빠진 거 가서 이거나 막 긁고 내렸다 오고 그러고 강단에서 거룩한 척하고 설교할 수는 있어요. 그럼 뭐가 안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뭘 주실까요? 기쁨을 주십니다. 즐거움을 주십니다. 좋은 소식을 접하게 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판을 헤매서 결국에 찾아와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그 양을 향해서 이놈의 짜서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보면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네 가서 바로 당장 잡아먹을 거야. 너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어깨에 둘러매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동네 여러분들 다 모이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으니 잔치합시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와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잖아요. 큰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수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손은 그만두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줘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다 내어주지 않더니 저놈의 자식은 나가서 다 돈 다 쓰고 나쁜 짓만 하고 돌아왔는데 살찐 속가리 잡고 금가락지 끼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번 추석에 제가 처가에 가서 예배드리고 온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때 가서요, 어떤 그 처가집에 사위로 간 것도 아니고 처남의 매형으로 자영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목사의 신분으로 갔어요. 그분들이 목사로 영접을 하더라고. 예배 다 마치고요,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봉투까지 줬대요. 제 호주머니에 안 들어왔은 게 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제가 섭섭해요. 왜 내가 예배 인도하고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안 주고 제 짝지한테 주느냔 말이에요. 어쨌든 예배 마치고요, 그날 KTX를 타고 토요일이니까 급히 또 부산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가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아파트 중문 밖까지 나오고, 한 사람은 일찍 나가서 택시 딱 콜택시 잡아놓고 기다리고 앉았고, 내가 늦게 나가니까 택시가 한 몇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미리 와가지고 잡아놓고 한 서 있고, 모든 가족들이 뒤따라오면서 딱 이렇게 목사를 배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90도로 인사.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 거 아닐까? 적어도 30년 이상을 기도하고 우리 처가 식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처남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날 이제 제1회 추도 예식을 거행한 거예요. 그래, 제1회니까 이날은 목사님이 오셔서 해야 되고 2회부터는 우리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추석 전날이었으니까, 토요일이었으니까 서울을 올라가려고 천안 올라갈 생각 보세요. 차가 얼마나 막히겠어요. 저는 못 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KTX 다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것도 20%인가 할인 가격으로. 그래서 올라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그날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이때 슬펐겠다 얘기하는 사람이 약간 이제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일이 왜 슬퍼요? 날아갈 것 같지요. 춤을 출 것 같지요. 제가 피곤했겠어요? 안 피곤했겠어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 이튿날 와가지고 부산 오니까 1시 됐지만 새벽 1시 됐지만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주일날 예배 다 은혜롭게 인도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전도자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일이 복잡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일이 적은 게 아니라 일이 복잡하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오히려 복잡하고 많은 일보다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1+1 FDA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세상에나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70명의 전도대원들이 누렸던 이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20주년 기념을 해서 간증집을 하나 출간을 해라. 제 간증집이 아니고 우리 대항제일교 성도님들의 간증집을 출간하라 하는 말씀을,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음성으로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 어떤 간증집일까요? 제가 기도 안 물어봤어요. 성도들 중에는 아마 20년 동안 혹은 이번 이제 1+1 해피데이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70명의 전도대원들이 하나님께서 받았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간증문을 받아서 책을 하나 만들래요. 굉장히 이런 표정에 지금 긴장하는 표정인데, 그 내용이 길든 짧든 한 페이지 짜이든 2페이지 상관없어요. 저는 모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간증집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주셔야 돼요? 간증거리 주셔야 돼요. 그 간증거리가 뭐냐?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간증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넘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육체의 병도 고침받았다고 하는 간증거리. 이런 간증거리를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여러분들이 간증문을 기록할 수가 있고 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번 1+1 데이 교회 설립 20주년 더불어한길 축제를 통해서 이런 간증거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70명의 전도대원들이 누렸던 축복, 첫째 축복은 뭐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축복. 두 번째 축복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간증거리를 가지게 되느냐? 두 번째는 전도자에게 귀신도 항복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오늘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17절 후반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분명히 체험이 있었죠, 그죠? 현장에 나가서 보고 깨달은 바가 뭐예요? 악한 영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나갈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맨몸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어둠의 세력이 흑암의 권세가 무릎 꿇고 항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내가 보았다. 오늘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도 보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전도 70명을 보내놓고 예수님 그때부터 이제 아이고 홀가분하다, 나도 먹고 쉬자 그러셨을까요? 4명의 자녀를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넷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그만 집을 나가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넷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아들 세 아들이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안 드시면 안 돼요. 뭐라도 좀 드시고 힘을 내야 동생이 돌아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과 보약을 준비해 왔어요. 아버지가 잡수실까요? 안 잡수셔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음식이 눈에 보이겠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고 기분이 중요한데 제가 아버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재밌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그러면서 신나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버지 귀에 그 노래가 들려올까요? 안 들려오죠. 셋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나가서 동생 찾아올게요. 아버지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뭔가 챙겨주시는데 셋째 아들이 나갈 때 필요한 옷까지 아들이 나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용돈까지 챙겨주시면서 여비까지 챙겨주시면서 아들아 꼭 네 동생 찾아와 데려와라. 너도 건강 조심하고 꼭 데려오도록 내가 기다릴게. 아버지가 그 셋째 아들 내보내놓고 잠을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길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내보내고 아버지가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셋째가 막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막내도 찾게 하시고 셋째 아들도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전도자로 파송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뭘 보셨어요? 번개같이 이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 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 가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시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들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너희 대신에 전도자를 넣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도자에게 시작. 내가 전도자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전도자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 전도자라는 이름 그 세 글자 써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름 세 글자를 넣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름이 두 글자인데 네 글자인데 네 글자 넣으면 돼. 이거 따지지 마요. 그거 가지고 꼭 따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시고 뭘 주셔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요. 능력을 주세요. 권세를 주셔요.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요. 능력을 주세요. 그 세상이 이리가 아무리 양이 가더라도 이리가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잖아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던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뜨거운 풀물불이 사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탄이 떨어지고 귀신이 항복하게 되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렀을 때에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살던 쇠고랑으로 묶어놨지만 쇠고랑마저 끊어버리는 엄청난 힘과 괴력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 가자마자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제발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안 그렇거들랑 그냥 우리를 저 돼지떼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람이 아니라 돼지떼 속에 들어갈게요. 주님께서 명하니까 허락하시니까 그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요.
거기에 돼지떼가 몇 마리 있는 줄 아세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요. 귀신이 세요, 약해요? 엄청나게 세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군대에 계시니까 많아요. 2,000마리 속에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날이는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만 바다에 풍덩 다 몰수했다 그랬어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한 돼지가 물속에 빠져 죽도록 만드는 것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전도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진짜 믿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명령해 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이 형제 가운데 귀신은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해 보세요. 귀신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믿음 없으면 야, 너 믿음 없는 거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믿음 있으면 알았어 내가 가면 되잖아. 그러고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신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귀신의 존재잖아요. 따라서 귀신이 우리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항복당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비정상적인 삶을 만들어 가도록 했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항복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질 뻔한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부도가 날 뻔한 사업장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 앞에 비전이 없고 꿈이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귀신을 항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사업장, 여러분의 영혼,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병이 다 귀신이 만드는 병은 아니지만 악한 귀신이 우리 몸도 허약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항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몸도 건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제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많은 멜리데 섬의 그 원주민들과 추장을 믿은 원주민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것을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닥불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팔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만.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야. 분명히 죽을 게 분명해. 근데 어떻게 했어 사도 바울이? 그저 먼지 하나 앉은 것처럼 툭툭 털어버려요. 독사가 물었다니까요. 털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독사가요 그 사도 바울을 물고 사도 바울이 털었을 때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이빨 자국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빨 자국도 없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가정을 해치려고 우리 사업장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영혼을 상처내기 위해서 육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독사가 팔을 물고 있었지만 떨어버리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떨어버리게 될 것이고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워주는 가정, 그러한 영혼과 사업장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자에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간증을 쓸 수 있잖아, 그죠?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형제자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이것은 큰 역사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업과 사업장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게 넘어지고 마치 광야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거리 말이죠.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줄 축복입니다. 참 이런 간증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세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이 다 흘러가 버리게 되어지고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환경과 역사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잡스러웠던 가정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돼요. 문제투성이었던 문제가 복잡했던 가정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맛이 나잖아요. 요즘 재밌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인상 쓰고 다니고 한숨 짓고 다니면 우리 생각해 볼 만한 우리 전도자가 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번 1+1 해피데이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 가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에게 준 축복,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복을 주셔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난 금요일 날 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참 그분 아버지가 인도의 힌두교 이제 선교사처럼 이제 사시던 분인데 그 우리 인도의 상국에 들어와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또 신학까지 하고 목사가 된 분이 고향에 가서 아버지 만나고 성경책 건네주고 그랬을 때 아버지와 또 옆에 있던 옆 자매가 이제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하반신 마비가 풀리고 온전케 되어지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그 목사님 말이죠. 그 목사님이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저 인도로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왜 인도로 들어간다 그래요? 인도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대요. 인도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대요.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나라가 아닙니다. 당신 주변은 다 온통 힌두교인들이에요. 또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 그래도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인도 계층 계급 중에서도 이제 상위층 계급에 있는 그러니까 그 계급에 기독교가 들어온다는 게 인도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왜 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이름 너무 외국 이름이고 길어서 외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써오긴 써왔는데 어디 나왔었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 이름을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 이름이 세상에 제 지금 그 설교 노트에 이름 써놨지만 이거는 끝나고 이제 설교 노트 치울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오늘 70명의 전도대원들이 돌아와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받은 축복이 컸지만 최고의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잘 되려고요? 예, 예수 믿고 잘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 믿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나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갔는데 출석 부를 거예요. 출석부에 이름 빠진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 보니까 놀랄 게 몇 개 있다 그러잖아요. 그중에 이 세상에서는 꼭 천국 올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천국 안 왔더래. 놀랄 놀자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의 이름이 천국의 이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대요. 왜 기록하셨을까? 두 가지 목적. 하나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상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영원히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 거죠.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오늘 70명의 전도대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고요.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별처럼 빛나게 하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이 어떤 상이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상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전도자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번 1+1 해피데이가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거두어 돌아올 게예요. 두 번째는 이 날이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항복하는 걸 보고 돌아올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날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된 바 되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첫째는 무슨 날이요? 기쁨의 날. 두 번째 무슨 날이에요? 승리의 날. 세 번째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날.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지요. 그 수고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번 더불어길 축제 1+1 해피데이를 통해서 오늘 70명의 전도대원들이 누렸던 축복을 내가 누리게,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목 다 몰라도 괜찮아요. 70명의 전도대원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를 전도자로 파송하시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